히브리 8장 5절에서 12절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산과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감사합니다. 여기에 히브리서를 보면은 분명히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고요. 하늘에 먼저 있어야 그걸 보고 지을 건데 어떻게 먼저 짓게 되었는지, 먼저 짓게 되는 이유는 아십니까? 지난번에 말씀을 드리기는 했는데, 그죠? 예. 왜 그랬다 그랬을까요? 먼저 짓게 되는 이유. 하늘에 있는 첫째 칸은 왜 뒤에 짓게 되었을까? 먼저 지은 적이 예수님이 돌아가셔야만. 네, 감사합니다. 1500년 전에 먼저 모형이 지어졌어요. 근데 두 번째 칸은 그렇지 않아요. 두 번째 칸은 원형이 먼저 있어요. 첫째 칸만 그래요. 무슨 뜻인지 이해가죠? 자, 두 번째 칸의 지성소는 우주 태초부터 있었죠. 그죠? 근데 하늘나라의 첫째 칸은 근데 어떻게 해서 여기에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서 지으라 이렇게 하셨을까요? 이렇게 이게 아직까지 원형을 하늘에는 첫째 칸을 짓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설계도면이 설계도면이 있고 우리 지난번에 했을 때 그 모세도 설계도면을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랬죠. 여기서도 시내산에서 보여준 그대로 해라 그랬기 때문에 설계도면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왜 그랬을까요? 이러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는 겁니다. 이 비밀의 구속의 경륜이 어떠한가를 드러낸 게 사실은 모형의 성막 제도입니다. 여기에 원령에서 하는 6천년과 7천년의 인류의 구속의 제도가 여기에 축소되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을 성소를 통해서 교회로 말미암아 교회의 구성 요원이 사람이죠, 그죠? 우리 교인들을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예언을 가지고 와야만 다시 킵니다. 네, 감사합니다. 됐죠? 완전히 됐죠? 구속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는 것은 우리 인류에게 성막제도를 주심으로써 예수께서 예정하신 우주 태초에 계획하신 것이 그대로 여기에 나타나 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서 미리 보게 되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형이 먼저 건축될 수 있었던 그 조건, 이유, 원인은 뭐냐? 바로 출애굽기 3장 14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뭐 하는 자라? 스스로. 하하. 이 내용 때문에 그래요. 그거를 우리가 왜 스스로 있는 자인데 먼저 지을 수 있다 할 수 있을까요? 거기에 답을 예. 과거와 아우 예 맞습니다. 미래를 보시는 감사합니다. 보좌 선지자 43쪽이 아주 선명하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온 하늘을 다스리는 그분, 온 하늘을 다스린다는 것은 지구에 있는 헤븐스일까요? 아니요. 우주 전체. 아멘입니다. 온 우주의 하늘을 그러니까는 여기 우리가 보면은 하늘들의 하늘 이렇게 나오는 데가 있죠. 우리 하늘들이라는 것은 우리 지구의 네 개의 하늘의 하늘 그 위에 있는 하늘은
은하가 있는 하늘이라. 그 하늘을 다스리는 그분은 종말을 이거 너무 좋은데 한번 읽어봐 주세요. 온 하늘을 다스리는 그분은 읽어봐 주세요. 온 하늘을 다스리는 그분은 종말을 처음부터 보시는 분, 즉 그분 앞에는 과거와 미래의 신비가 같이 펼쳐져 있는 분, 죄가 초래한 비애와 어두움과 파멸을 넘어 당신의 사랑과 축복의 목적이 성취될 것을 보시는 분이시다. 아멘. 이 부분이 출애굽기 3장 14절하고 보좌선지 43쪽은요. 출애굽기 3장 14절을 확대해놨다고 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온 우주를 보시는 그분은 종말을 처음부터 보시는 그분, 즉 그분 앞에는 과거와 미래의 신비가 같이 펼쳐져 있다. 이를 언제 보셨냐면 우주 태초에 보신 거예요. 우주 태초에 두 분이 보셨어요. 그래서 이게 스가랴 6장 13절하고 관계가 있는데요. 제가 초래한 비애와 제가 초래한 비애라는 건 뭘까요? 죽은 제가 초래한 비애가 시작이 언제였냐고. 선악과 네, 선악과 지구는 그러고 우주에서는요. 수베르타라. 루스벨이 하나님의 보좌를 공격한 거죠. 그래서 그것을 먼저 다 보셨다 그 말입니다. 당신의 사랑과 축복의 목적이 성취될 것을 보시는 분. 이 말씀은 뭘까요? 당신의 사랑과 축복의 목적이 성취될 것을 보시는 분은 이건 무슨 말일까요? 목적이 뭡니까? 사랑은 또 뭡니까? 수백영년 평화여인은 네, 그것이 성취되는 것을 본다는 것. 지구가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것 같이 우주 태초에 먼저 다 보셨다. 보조와 선지자 43쪽을 이해하면 예수님께서 첫째 칸에서 두 번째 칸으로 가신 그 원인과 이유를 아실 수 있나요? 하하, 바로 여기가 바로 그렇게 되는 지역이에요. 빛으로 옷을 입으면 보기는 보는데 지역에 가야 우리가 역사를 탐사하려면은 역사관을 가든지 아니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에덴의 동산이 여기 있었다면 우리가 에덴의 동산이 유적지가 돼서 얼마나 가겠습니까? 우리가 경주를 왜 그렇게 갑니까? 신라시대 유적지 때문에 가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거기를 가야 분명하게 모든 재료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가는 거죠. 거기에 가면은 심판할 때 책들이 펴졌더라. 과거, 현재, 미래가 거기에 막 쫙 온 우주의 과거, 미래, 현재가 막 다 나오고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지구의 역사가 막 쫙 펼쳐졌다. 조사 심판의 개념이 씁니까? 네.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 가시는 겁니다. 여기에 또 그 보좌에는 불꽃이 나온다 하는 것은 뭡니까? 영광이 있는 지역이다. 하나님의 보좌에 나가셨다는 말입니다. 보좌와 선지자 43쪽은 우리가 사실 이 내용을 외우는 게 좋아요. 참 저는 이 내용이 너무 좋아요. 여기에 기초해서 제가 공부를 하게 되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갑니까? 네. 예언도 여기에서 이 원리를 가지고 있으면 예언이 나오게 되고 성경도 이거는 부조선지자 43쪽은 하나님의 빛의 품성인 영광을 더 상세하게 펼쳐놓은 영광의 본질과 속성을 하나님의 품성을 여기에 펼쳐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성경은 하나님의 영광을 확대해나 성문화시킨 거잖아요. 이 원리를 놓고 성경을 공부하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치 하지 말라는 거는 성령을 소멸하게 되면 예언이 안 나온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면 우리가 과거, 현재, 미래가 펼쳐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예언을 하는데 성령의 열매가 예언인데 바로 이 예언은 영광 가운데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성령을 빛이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빛이시라 나는 스스로 있는 분이라 하는 게 하나님의 이름이잖아요. 성령은 뭡니까?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나와요. 내가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 그가 이렇게 했죠. 그리고 그라 하니까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은 빛이 아니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거룩한 분의 영이라는 걸 했기 때문에 인칭 대명사를 써준 겁니다. 그런데 태양빛은 똑같이 빛이고 에너지인데 왜 그에게 인칭 대명사를 안 써주냐면 물질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언을 하는 데 있어서는 부좌선지서 43쪽의 이 내용이 꼭 우리가 이해되어야 설명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하늘을 다스리는 그분은 종말을 처음부터 보시는 분즉 그분 앞에는 과거와 미래의 신비가 같이 펼쳐져 있는 분. 미래가 펼쳐지지 않은 거는 신비입니까? 신비롭지 않아요?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과거도 신비롭지 않나요? 근데 그게 다 펼쳐보고 신비가 아니고 오묘고 신비는 오묘잖아요. 우리에게 드러나지 않는 건 오묘, 신비, 수수께끼. 그런데 우리는 그게 뭡니까? 신비가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가 된다는 거예요. 실제가 된다는 거 예언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까? 할 수 있습니다. 왜? 성경에 기록해 줬기 때문에 미래도 말해주고 과거도 말해주고 다 했기 때문에 아는 거죠. 그래서 이제 왜 먼저 모형의 성막이 먼저 지어졌는가 이제 이해갑니까? 이때 당시에 모세가 시내산에 가서 영광 가운데 있다 보니까 과거와 미래, 현재와 그 다음에 당신의 사랑이 구속의 대경륜으로 인해서 우리 인류를 구원해 주는 게 그분의 사랑이 인류에 대한 사랑이죠. 축복은 뭐예요? 영생하게 하는 거죠. 목적이 뭐예요? 새하늘과 새 땅 만드는 거죠. 성취되는 것이 그 두 분 스가랴 6장의 평화에 인해 두 분만 이걸 본 게 아니라 아담으로부터 그 시대를 대표하는 분들은 다 봤어요. 모세도 뭘 봤냐면 새 예루살렘의 건축의 완성도를 다 본 겁니다. 시내산에서. 이해가죠? 그래서 모세는 이런 경험을 또 했다고 나오죠.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이런 경험 또 한 게.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을 때 1500년 후에 있을 것을 문들어 열려라 영원한 문들어 열려라 할 때 예수님이 24장로를 데리고 성전했을 때 상대방이 문 열어주는 데가 누군데 이렇게 문을 열어주는 노래할 때 자기 모습이 있는 걸 봤다 그랬죠. 이런 원리가 바로 우리가 예언하는 환경과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왜 그렇게 모형보다 원형이 뒤에 하게 되었나? 그 이유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성공을 하지 못하면 지금 현재 체제로 우주는 그대로 유지가 되어야 되고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시면 성공하시면 인류를 책임지고 인류의 모든 죄가 용서되고 죄를 마무리가 다 되고 나면은 그 대가로 인해서 예수님이 새 예루살렘에서 통치를 하는 온 우주를 통치를 하게 되는 우리 지구의 중심으로 돌아가게 되는 이게 비록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이게 되는 거죠. 그쵸? 그 내용이 시대의 소망 233쪽에 나옵니다. 다니엘서 9장 27절은 너무나 항상 중요해요. 그가 그 일의 절반의 제사 예물을 금지할 것이니 AD 31년을 의미하죠. 여기 나오네요. 서기 31년 봄에 참된 제물이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갈바리에서 들어지셨다. 그때 성전의 휘장이 두 갈래로 찢어짐으로 제사 제도의 신성성과 의가 떠났다는 것을 보여주다. 모형의 제사 제도의 의미는 교훈은 이제 끝나고 원형이 만나게 되었다 이 말이죠. 지상의 제사와 예물은 금지할 때가 이르렀다는 것이다. 이게 언제 이렇게 계획이 되었냐면은 조금 전에 우리가 봤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이때 다 이 내용이 계획이 되었기 때문에 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시대의 소망 690쪽에 보면 시대의 소망 233쪽에 나오는 의미는 여러 번 했기 때문에 이해가 되시죠? 원령 모형과 원령이 만났고 의문의 제도 제사 제도는 원령으로 인해서 끝났다. 우리는 뭐만 하면 된다? 구속의 대경륜이 축소판인 그 양잡아 지내고 하는 거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는 걸로 다 끝나는 거예요. 참 좋지 않나요? 아멘. 너무 좋아요. 여기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예요. 내 하나님 이름이 무엇이냐 이렇게 가르쳐 주라 그랬잖아요. 출애굽기 3장 요 부분을 읽어보면은 예수님의 이름이라고 하나님의 이름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그랬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는 빛이라 그랬죠. 빛을 생산하는 그 빛은 요렇게 된다는 거예요. 요렇게 모든 과거 현재 다 보는 분이에요. 그래서 제사 예물을 금지하게 되고 우리는 뭐만 하면 되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만 하면 돼. 예수님의 이름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고 하나님의 거룩한 분의 영이잖아요. 그렇죠? 내 이름으로 해라. 그러면 내가 받아준다. 어디까지 도착한다? 기도하면 하나님 보좌까지 간다. 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 조금 전에 그게 어디 나온다 그랬습니까? 성경에?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 그가 이렇게 나오죠. 예수님이 내 이름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이름이 출애굽기 조금 전에 뭐라고 나왔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스스로 있는 것은 빛을 생성하신다는 말. 나는 생명의 빛을 요한일서 1장 5절에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구구절절히 아침에 제사 지내고 저녁에 또 조석으로 양 잡아서 하고 이렇게 번거로움이 없어. 너무 좋아요. 뭐 하면 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는 거는 뭐 하는 거예요? 모형의 제사의 제도를 생각하면서 해보면 더 은혜스러워요. 그래서 성막 제도를 이해하게 되면 왜 양한테 내 죄를 전가시키고 제사장이 그 피의 일부를 어디에 갖다 희장에 갖다 뿌리고 그 피의 일부를 또 향단에 뭡니까 뿌리다가 발라요. 또 이런 모든 번거로움을 다 이거를 없애고 그냥 간단하죠. 아주 쉽죠. 그러나 그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의미 안에는 방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그리스도의 구속의 경륜과 우리를 위한 그 십자가의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에는 빛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게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히시나 하면은 우리에게 차단된 빛을 희장이 찢어지려가지고 두 번째 칸에 빛이 들어오게 하는 건 우리에게 영혼을 가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빛이 들어오면 뭐가 된다고? 빛이 들어오면 뭐가 된다고? 죄가 물러가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대속죄일의 피를 아사셀하고 그 염소 피를 해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법궤에 있는 시은자의 뿔인데요. 무슨 말이냐? 시은자에는 뭐가 있어요? 천사가 예, 영광에 있고 그 밑에 뭐가 있습니까? 십계명에서 요구하는 거는 죽음인데 그 영광으로 사해준다. 엄청난 기별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성막 제도를 이해를 하게 되면 우리의 구속의 경륜이 다 이제 명백히 이해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바로 뭐냐면 휘장의 두 번째 칸에 법궤를 바라보면서 보이진 않지만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게 향단에서 향을 피워서 이제 두 번째 칸 넘어가잖아요. 하나님 보좌를 넘어가는 게 예수님이 그렇게 번거롭게 하잖아요. 제사장이 그 향에다가 불을 피우고 그 불은 늘 꺼지지 않게 해야 된대요. 밤낮으로 켜놔야 돼요. 밤낮으로 켜놔야 되는 게 뭘까요? 왜 밤낮으로 거기 켜놔야 될까요? 끊어지면 안 되니까.
우리가 원령에서 뭐가 되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햇빛과 달빛이 필요 없고 주 하나님이 영광만 계속 비치는 것을 상징해 준단 말입니다. 그렇게 항상 꺼지지 않게 해야 되고 거기에 넘어가도록 향을 피워야 돼. 이렇게 안 해도 우리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만 하면 되는 거죠. 참 간단하게 해주셨죠. 원령이 그래서 좋은 거예요. 그렇죠? 시대의 소망 690쪽에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지금이라도 범죄한 인류가 마셔야 할 잔을 거절하실 수도 있으셨다. 이 부분은 어디냐면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십자가에 이렇게 못 박히기 전에 잡으러 왔잖아요. 폭도들이. 그때를 의미하죠. 이때의 광경을 읽어보면 눈물겨운 모습이 나와요. 예수님의 그 피가 땀으로 나오고 엄청난 고뇌에 이때에 이 예수님께서 하늘에 기도를 엄청 하셨거든요. 그랬을 때 진짜 그냥 우리가 뭐 일어날 힘도 없을 정도라는 그 정도로 이렇게 했을 때에 뭐가 했냐면 가브리엘 천사가 내려와 가지고 안아줬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하늘에서는 끝까지 예수님을 인정하고 할 테니까 힘을 내서 해달라는 부탁을 하고 그러고는 이제 회복을 했죠. 영광이 왔을 때 뭐가 됐을까요? 기운을 차리는 게 되는 거죠. 배고플 때 우리가 뭐 먹는 거하고 마찬가지예요. 음식 먹는 거와 마찬가지로 하늘의 생기를 받게 되었죠. 왜? 그분들은 항상 영광으로 오시니까. 지금도 이 일은 너무 늦지 않았다. 이 기로에 달려있을 때 온 우주의 거민들과 사단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사단이 자기 쪽으로 지구가 완전히 넘어오느냐 자기가 언제까지 있다가 뺏기느냐의 순간이 이때예요. 예수님이 결정한 이때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 일은 너무 늦지 않았다. 그분은 이마에서 흐르는 피땀을 씻어버리고 제 가운데 인류가 멸망하도록 버려두고 떠나가실 수도 있었다. 예수님은 하늘에 그냥 원상복귀 하시고 우리 지구만 그냥 죽음으로 영원히 갈 수밖에 없었는 그때 선택으로 인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입니다. 이때에 각오가 없었으면 예수님이 십자가가 있을 수도 없었어요. 예수께서는 범죄자로 하여금 그의 죄의 형벌을 받게 하라. 인류는 그냥 자기들이 받아야 하는 게 원래 죽음이니까 그냥 그대로 두고 나는 내 아버지께로 돌아갈 것이고 말씀하실 수도 있으셨다. 이런 것마저도 어디에서 의논을 하셨을까요? 평화의 의논. 만일에 그 폭도들과 사단의 무리들에 인해서 정말로 이거를 너무나 침뱉고 볼 때리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지. 그런 걸 참 그 수치를 어떻게 이거를 견뎌내느냐. 그것도 하나님이 사람한테 그럴 때는 정 안 되거든. 그냥 두고 뭘 하라? 와도 받아준다라는 그거는 저는 예언의 신에 찾은 건 없어요. 근데 여기에 보니까 예수께서는 아버지께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 때문에 그렇지 않았겠나 라는 생각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 그 각오가 그런 일은 가도 된다라는 게 없었으면 예수님은 이렇게 마음을 먹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만일에 우리가 진짜 그 순간이 아찔한 순간이었어요. 우리 모든 인류가 영멸로 다 단체로 가느냐? 원하는 자는 구속의 경륜에 의해서 원하는 자는 하늘에 갈 수 있는 길을 트느냐? 아주 중요한 기로에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서기 31년에 돌아가시고 그 해에 승천하셨죠. 승천하셔서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3절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죠. 1월 14일에 돌아가시고 40일 보태면 승천하시는 것도 나오지 않나요? 그쵸?
그 어디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승천하실 때도 겟세마네 동산이고 붙들러 가실 때도 겟세마네 동산이고 항상 기도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많이 하시고 어디가 보이는 데서 베다니가 보이는 자리에서 왜 베다니를 바라봤을까요? 왜 베다니를 바라봤을까요? 예수님 자주 가시던 곳이 거기가 어디예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집이 동네가 바라보는 곳을 보면서 늘 익숙하잖아요. 내가 괴롭고 많은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하고 어디 말도 못하고 내가 이 백성들을 위해서 왔는데 그러나 인간의 그 육신의 몸을 썼기 때문에 그 수치는 다 느낄 수는 있잖아요. 예. 포용은 해도 느끼는 거는 동일하잖아요. 거기에서 항상 가서 위로를 받고 누구만 이 말을 잘 알아들었어요. 예수님이 말하는 건 말씀하시나 천국 복음을 누구는 깨달았어요. 제자들은 깨닫지를 못해. 그냥 따라다녀. 내가 이제 이 땅에서 왕이 되면은 나는 좌의정 할 거다, 우의정 할 거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는 안 그래요. 나는 우의정 한다, 좌의정 한다 그런 거 없고 순수하게 그냥 무릎을 꿇고 막 뭐 하냐면 예수님이 입에서 떨어진 말만 들어. 순종이라는 의미가 순종이라는 원래의 원어의 의미가 무릎을 꿇고 막 청종하는 거래요. 앞에서 청종하는 게 순종. 그래서 베다니를 바라보면서 승천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 모인 무리가 얼마가 된다 그랬습니까? 많은 무리들이 왔죠.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자, 우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가셔요. 예. 좋습니까? 네. 여기에는 금도성이라 그랬죠. 성막 안에는요, 모든 기구, 떡상이나 촛대나 거기 기둥 있잖아요. 그런 전체가 다 금으로 돼 있고, 너무 좋은 게, 그, 벗개 위에 뚜껑이 있잖아요. 그거는 뚜껑 전체가 하나의 한 덩어리 금으로 만들어져 있대요. 그러면 뭔 생각이 납니까? 라오디게아 교회는 뭘 하라고? 정금을 사서 입으라 하는 게 그 벗개의 뚜껑이 뭐라고요? 정금이에요. 순수 진리를 깨달아라. 그게 금도성 새 예루살렘을 생각하면 우리가 성막 제도의 모두가 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향도 피우고 촛대에 불을 항상 꺼지지 않게 24시간 불 꺼지면 안 돼요. 그랬을 때 그 첫째 칸 내부에 모든 게 금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휘장에는 뭐가 돼 있어요? 홍색, 자색, 청색으로 수놓은 게 반짝반짝 그 빛에 빛나고 그 다음에 휘장에는 천사들이 은빛, 금빛으로 수를 놨어. 거기에서 완전히 하나님의 빛은 그 합치면 흰색이 흰보자지만은 펼치면 뭐가 나온다고?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이 무지개 색깔이 거기에 그냥 너무 멋지지 않아요? 그렇게 아름답대요. 그 표현이 첫째 칸이 바로 새 예루살렘 성에서 나타나는 영광을 상징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히브리 11장 15절에서 6절에 보면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리니와 이 말씀이 뭘까요? 누가 나왔어요? 본향에서 누가 나왔어요? 본향이 뭡니까? 아담. 예, 에덴 동산이 우리의 본향이죠. 아담과 하와가 거기에서 이제 쫓겨났잖아요. 그러면 쫓겨났으면은 자기 스스로는 못 들어갔는데 예수님께서 돌아가도록 길을 터줬잖아요. 그러면 구속의 대경륜을 예언을 하게 되면은 이제는 6천년이 끝나면 이제 다시 돌아갈 기회가 오는 겁니다. 면제년이 뭘까요? 대속죄일 뒤에 오는 거잖아요. 죄를 다 면한 자들은
구속의 대경륜이 시점이 오면 다시 돌아갈 기회가 있어요. 근데 그때는 에덴 동산이었는데 지금은 더 나은 본향이네. 왜 그럴까요? 와, 예루살렘을 건축했기 때문에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게 처책한 봉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거는 모형부터 알려주고 원형이 나중에 짓게 되는 거죠. 십자가의 공로가 거기 성공이 없으면 예루살렘을 안 지어도 돼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우리를 위해서 뭘 예비했어요? 여기서 왜 부끄럽지 아니하다 할까? 왜 우리한테 하나님이 왜 부끄럽다 할까요? 이게 뭘까요? 우리한테 부끄러울 게 뭐 있어요? 내가 창조한 사단이 죄를 지어서 너희들이 이렇게 아무 너희들은 선택도 없이 우리 인류는 죽음에 갔는 게 그게 늘 마음이 아픈 거야. 늘 애소했다 했잖아. 애소. 참 무다히 태어나고 저 북한에 태어났어. 우리가 애소하잖아요. 그거를 부끄럽다고 표현을 했을 뿐이에요. 근데 그 부끄러움을 이제는 해결해 준 게 구속의 대경륜. 그걸 위해서 예루살렘 성을 짓게 됐다 그 말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계명이고 구속의 대경륜의 예언이고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